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셋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로 들어가 백성들이 가데스에 거하던 미리암이 거기서 죽고 그곳에 장사되니라. 그때 회중에게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모여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듯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씹을 것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석류나무도 없고 마실 물조차도 없도다 하니 모세와 아론이 그 집회에서 떠나 회중의 성막의 문에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와 네 형 아론은 집회로 함께 모이고 그들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 반석이 자기의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반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자기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므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도 마셨더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리바의 물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순종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감동 감화하면서 아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랜만에 또 우리 김현정 자매님이 또 다시 주님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김현정 자매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시간 말씀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감사하고 아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제 19장을 했죠. 다 복음의 말씀이고,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고의죄든 자의죄든 다 씻으면은 깨끗해진다 하는 그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던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사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막 땅을 가다 보니까 가데스라는 그 땅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역시 목이 마르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데스 땅에 갔을 때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거든요. 누이. 그런데 미리암이 가데스 땅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됐다 1절에 말씀이 나왔는데, 미리암은 여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반열에다가 넣어줬어요. 구약 시대에는 여선지자도 있었거든요. 그 신약 시대에는 여선지자 없습니다. 여자 목사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자는 집사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와 집사는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목사나 집사가 두 아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집사는 두 아내를 거느리면 안 된다. 근데 그 중동 지역은 일부 다처의 그 풍속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죠. 이집트나 뭐 이런 중동 지역은 다 일부 다처제가 많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 거기서, 미리암은 모세를 참 죽을 모세를 살려준 그런 모세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죠. 근데 그 갈대 상자가 그 나일강 강변 갈대 숲을 사이에 걸려서 있었고, 그때에 이제 미리암 누나가 자기 동생 3개월 된 모세가 가나안을 강물에 띄었으니 저것이 어떻게 되려나, 갔다가 저게 물에 잠겨서, 물론 안과 밖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그 갈대상자가 물에 뒤잡혀진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은 모세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
누나 된 입장에서 어떻게 되나 하고 뒤 따라가면서 몰래 그 상자를 따라갔었죠. 그런데 갈대 상자가 갈대밭에 걸렸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집트 왕의 딸이 공주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왔다 이겁니다. 와서 이제 그 목욕을 하는데 어디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녀를 야 저기 웬 어린아이 목소리가 나냐 가봐라 해서 가보니까 갈대상자에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번성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능가할 만큼 이스라엘 여자들이 출산을 잘해가지고 이집트 왕이 야 이러다가는 이집트 나라가 이게 이스라엘 천지가 되겠구나. 그래갖고서 남자는 낳는 대로 다 죽여라. 왕명이 내려져서 여자는 살려주고 여자는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거든. 죽일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몰래 감춰놓고 엄마가 젖을 먹여서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아이도 커지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띄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보니까 이집트 사람은 피부가 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백인이에요. 피부가 하얗고 뽀얗고 보면 벌써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버린 아이네 다 뻔하는 거죠. 그래서 시녀들이 모세를 공주에게 데려가서 이스라엘 아이인데 이렇게 누가 국법으로 죽이게 돼 있으니까 갈대 상자에다 버렸습니다 하고 보니까 공주가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죽이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걸 안고 왕한테 가서 공주가 아마 그 자식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왕한테 이거 내가 양아들로 삼을 거니까 허락해 주시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왕에게 와서 얘기하는데 왕이 그 딸의 소청을 안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해서 모세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진 자 구원된 거 아니에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졌지요. 모세는 물에서 건졌죠. 물에 빠져 죽을 걸 건졌으니까 살았죠. 우리는 죄에 빠진 것을 건져줬으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나 이름이나 이런 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은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미디암이 이렇게 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모세를 살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나니까 공주가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젖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아기를 먹이하는데 유모를 구해야지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암이 공주한테 가서 내가요 저기 유모 하나 소개해 줄까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여자가 유모 하나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 자기 엄마를 갖다 소개해 준 거예요. 엄마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정말 그 모세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지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선지자로 세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미가서 6장 보세요. 구약성경 저 뒤쪽에 가면 미가서가 있어요. 나훔 앞에 가면 있어요. 나 앞에 가면 미가서. 미가서 6장 4절
1142페이지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올라왔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였으며 또 내가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할 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했다. 또 출애굽기 15장에도 가면은 미리암이 아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0절 21절 구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그녀의 손에 작은 북을 드니 모든 여자들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녀를 뒤따라 나오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기를 너희는 주님께 노래하라. 이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에 던지셨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기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손에 작은 북을 미리암이 들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그 여자들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녀를 뒤따라 나온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님께 노래하라. 이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그 탄자를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다. 홍해바다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암은 여선지자 반열에 들어갔던 미리암이 죽었어요. 이제 그곳에 장사돼 지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는데 광야 생활에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이제 또 원망하는 거예요. 3절에 20장 민수기 20장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어. 다른 사람도 죽을 때 왜 우리를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우리도 죽고 가축도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물이 없어서 원망해가지고 그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내가 반석 위에 가서 서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 반석 모세 보고 너는 내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시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반석이 맞는 거로 보이지만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목마르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오. 우리가 목마라서 참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모세에게 간청을 해야지. 왜 또 원망해?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도 원망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왜 데리고 와서 저 이집트 군대에게 쫓겨서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이집트에서 잡으러 오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 갈라져서 무사히 건넜잖아. 그렇게 했으면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 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려야지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헌금도 하고 뭐 말씀도 잘 듣고 교회도 열심히 나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고 불평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죽이는 거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데려가시려면 주님의 뜻대로 하옵시고 아직 제가 남아있을 이유가 있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라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자기 의라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겨도 육신의 문제,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어떤 길로 가야지 옳은지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간청을 드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만 주시나이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목마르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실컷 먹고 마시고 한 그런 그 기적이 나왔으면 또 목마르면 모세한테 모세님 물 좀 달라고 주님께 간청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차라리 냅두지 왜 데리고 나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냐고. 왜 우리 짐승까지 다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5절에 뭐예요? 마실 물도 없지만 먹을 것도 없어. 씨 뿌릴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나무도 없고 마실 물조차도 없도다 하고 모세를 참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세상 말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한테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정말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고 이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냐 8절입니다. 그러면 너 그 지팡이 짚고 가지고 있는 건 있지. 예. 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들을 내 앞에 다 모아놓고 내 앞에 그 반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에도 그 반석이 있었던 거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반석에게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내 지팡이로 반석을 한번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민수기 20장 8절 보면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 반석이 자기 물을 내리니. 반석이 자기 물을 낸다. 자기 물. 반석이 가지고 있는 물을 낼 것이다. 너는 그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가다 먹게 해라. 짐승도 마시게 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 앞에 가서 10절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좀 상했겠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반역한 너희는 자기를 반역해서 막 하나님도 반역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그 반역했던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꼭 이 반석에게서 물을 나오게 해서 너희들을 먹여야 하겠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나를 거룩하게 아니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물을 나오게 하게 하느냐 10절에 말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오므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도 마셨더라. 자, 여기서 모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8절에 반석에게 말하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고 말하라 그랬는데 말을 안 그 반석을 2번 쳤어.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1번 쳤거든. 그 여기서 2번을 쳤어. 2번을 치면서 그러니까 반석이 깨져서 물이 풍부하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컷 멋이긴 했어.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주지 않고 그런 얘기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너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 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거룩하게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않았다 이겁니다. 증거하지 않았다 이거.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제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 이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썼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의 3절은 17장의 6절에 나온 그 반석은 히브리어로 낮은 반석이에요. 낮은 반석. 그래서 낮은 반석이 그 히브리어로 쭈루예요. 쭈루.
그런데 여기 민수기 20장에 8절에 나오는 반석은 히브리어로 세라예요. 세라. 뜻이 높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한문이나 한자나 우리 한국말은 반석하면 그저 넓은 큰 바위 이렇게 생각하지만 달리 해석을 못해요. 근데 히브리어나 이런 헬라어 이런 것은 같은 말이라도 한국말로는 단어가 같을지언정 뜻은 다르다.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 왜 낮은 반석이냐? 네?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로 때렸거든요. 때렸으니까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신다고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17장. 말로만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17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는 데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목마름을 다 해결했지요. 그래서 이 낮은 반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낮은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반석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면은 반석교회 있어요. 반석교회. 근데 간판은 반석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뜻인데 가보니까 예수님은 없더라고. 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4절 시작.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20장의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곧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 낮은 반석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낮은 반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목마른 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인은 목마른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영이 갈급해. 많은 종교인들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회기도 해도 늘 갈급해해요. 목말라 한다 이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목말라 한다 이거예요. 자, 죄를 지면 마음이 편안해요? 애가 타요? 내가 죄를 짓고서 쫓기는 신세가 되면 입이 바짝바짝 타고 잡히면은 죽게 생겼으니까 목이 바짝바짝 타고 애가 타잖아요. 그게 목마른 거예요. 죄인은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사함받으면 죄의 걱정이 안 돼. 왜? 사함받았으니까. 걱정이 안 되니까 애가 타 안 타? 목이 안 말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365일 목말라. 새벽 기도하고 와서도 또 하루 종일 지나다 보면 저녁 때가 목말라. 그러니까 또 저녁에 예배당 가서 또 철야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내가 아는 장로가 하나 있는데 마누라가 여자 목사예요. 불쌍해 죽겠어. 가끔 만나면 나한테 밥도 잘 사주는데. 저녁 9시 되면 저녁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또 1시간 동안 또 저녁 기도하고 또 집에 와서 또 몇 시간 자고 새벽 5시 되면 또 새벽 기도 또 가요. 마누라가 목사니까 안 갈 수가 있어? 저녁 기도 가고 새벽 기도 가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철야 기도 또 10시부터 또 1시간 하고 철야도 아니요. 말만 철야지. 무리만 철야지. 철야는 12시가 넘도록 밤을 새우면서 하는 거를 철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은 전부 형식적이야. 그게 위선적이죠. 그래도 목말라. 그들은 죄가 늘 있으니까. 이렇게 날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야. 빌어도 죄는 안 사야죠. 죄는 빌어서 사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해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출애굽기 17장의 예수님이에요. 그 낮은 반석,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 보세요. 신약 빌립보서 빌 6절 8절까지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태아신 상징이고 저주 상징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았다는 뜻은 맞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범하면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돼 있어요. 나무에 달아 죽였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갔다고 그러는데 십자가를 지고 간 게 아니라 나무 토막, 일자로 된 나무 토막을 딱 이렇게 미고 가서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가로질러 놓고 거기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것이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로지르다를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십자로 크로스가 되다 보니까 십자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태양신 상징을 교회에다가 끌어들인 거예요. 마귀는 아주 간교해요. 간교하게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데 선수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십자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가 구원시킨 줄 알아, 자기를.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다니고 집에도 걸어놓고 차에도 걸어놓고 강대상에도 새겨놓고 강대상 뒤에도 걸어놓고 옥상에도 걸어놓고 십자가가 교회의 표시다. 태양신 상징인데 또 저주의 상징인데 그러면 교회가 저주받은 곳이요? 저주의 상징을 옥상에 걸어놓게? 기독교는 교회는 표시가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죄에서 불러낸 무리, 종교에서 불러낸 무리, 불러내서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내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굴만 봐서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 몰라. 얼굴만 봐서는 모르는 거지. 말을 들어보면 아는 것이지. 에? 저 우리 김현정 자매가 오래간만에 와서 한 1년 정도 탈lem했다가 하나님이 붙잡고 와서 오늘 뜻하지 않게 참 굉장히 참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나가셨다. 또 그동안에 결혼도 하셨다네. 근데 다른 교회 나가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말씀이 잘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고 하는데 박수 한번 쳐드려. 이게 한 번 왔다가 나간 게 또 찾아오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이 없이는 다시 복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반석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를 이룬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면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져.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 이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 나라를 세울 때도 피가 흘려야 돼요. 자, 우리나라 제일 가까운 이시조선, 이성계, 이태조가 고려의 장수 아니에요? 그 이제 저 북녘 오랑캐를 가서 치고 오라고 장수로다가 이제 이성계가 이제 저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만주 쪽으로 가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유하도라는 데가 있는데 그 유하도에서 오랑캐를 치러 가던 군사를 되돌려가지고 와서 그때는 고려의 도성이 서울이 개성이었어요. 개성. 그리고 들어와서 고려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이시조선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정몽주도 그 이태조의 아들 이방원이 태종대왕이죠. 이방원이가 조영규라는 사람 장수를 통해서 철퇴로다가 때려서 천주교에서 때려 죽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래가 있고 전설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나라도 피를 흘려야 그 나라가 하나 건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피 흘림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세상 왕국도 이루어지는데 하늘나라를 피 흘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하늘 왕국을 건설해서 하늘 백성을 왕국을 세웠으면 백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 백성으로 믿는 자들을 하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백성은 지껏 해봐야 7, 80년, 90년, 100년 밖에 못 살아. 근데 하늘 백성이 되면은 하늘 왕국 백성이 되면은 에벌레스틴 영원히 하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을 탐내서 영원한 나라를 잊어버리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건 바보 중에서도 완전 상바보고 천치 중에서도 천치가 뭔지 알아요? 천치를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치자 어리석을 치쳐요. 하늘이 낸 어리석은 자.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낮은 반석으로 오셔서 율법의 지팡이의 심판을 받아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출애굽기 17장의 낮은 반석이고,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해졌으면 이스라엘 사람 그때의 모세의 죄도 다 사함 받은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죄의 목마름을 해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영혼의 출애굽을 한 거예요. 죄 많은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개혁 성경은 애굽이라 그러죠.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12장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이 세상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 여정길을 가는 게 광야 생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는 길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목마른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와서 예수님 맞아서 피 흘려서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영혼의 출애굽을 해서 이 세상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온 거야. 20장에 왔으면 목마르면은 예수님의 목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죠. 죄를 지니까 또 목이 마르죠.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죄를 졌네. 이래서 어디 천국 가겠나? 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상에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네요 하고 말을 하면 반석에서 물이 탁 나와. 너 목마르구나, 죄 때문에 목마르구나, 내 생수를 마셔라 하고 물이 나온단 말이야. 말만 하면 나오는데 또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처럼 예수님 내가 죄를 짓지 말았는데 죄를 또 졌네요. 알고 짓고 모르고 이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꾸 비롯해. 자꾸 죄를 비는 게 지금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아니 죄는 이미 사해졌는데, 사해진 죄란 말이에요. 사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죄를 다 사한 것으로 다 믿어. 지금 이따가 예배 끝나고 죄를 금방 끝나자마자 죄를 졌어.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덮어주시는데 내 마음에서는 걸리잖아.
그때에 용서해달라고 빌면 반석을 치는 거야. 반석에 말하라. 하나님께 이실직고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또 그 죄 질 수밖에 없어. 질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죽은 거, 피 흘려 죽은 거 아니냐. 내 죄는 다 사한 것이, 사함 받은 것이야. 용서 받은 것이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죄 졌어도 마음에 평안이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복이라고도 하고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인이 잡히면은 자기 죄를 이실직고 하는 걸 자백했다 그러죠. 자복했다 그러고 자백했다 그러는 거예요. 백자가 흰 백자인데 스스로 잡자. 이 고할 백이라고도 하고 아래올 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래인다. 스스로 아래인다. 스스로 살해인다. 한국말은 말이야. 여러 가지예요. 같은 뜻이죠. 그래서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염소와 소고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출애굽기 9장 12절에 말씀해놨지 않냐. 내 죄는 다 사함받은 죄야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죄를 졌는데 죄사함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서 반석을 또 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한 번 더 죽으라는 거야. 두 번이나 쳤으니까. 두 번째 또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마다 빌면 예수님 보고 또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석은 높은 반석이요. 단어가 높은 반석은 저기 높은 반석은 헷갈려가. 높은 반석은 세라요. 세라. 낮은 반석은 쭈르고 높은 반석은 세라. 여기에 반석은 세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 높은 반석이냐? 예수님은 지금 땅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죽으시고 부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게 출애굽기 17장에 낮은 반석이고 지금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반석이 된 거야. 그 높은 반석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자백하면 우리 죄는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 9장이요. 요한 1서 9장 찾아라. 요한 1서 9장을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죄를 자꾸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자백은 잘못했다고 이실짓고 인정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할 용서는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는 상대방이 해주는 것이지 내가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자백하면은 상대방이 너는 사실대로 거짓 없이 자백을 했구나. 너는 정직한 사람이구나 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용서가 달려있는 것이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빌고 자기가 용서해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빌었을 게 용서됐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이만큼 빌었을 게 용서됐겠지? 하고. 용서는 상대방이 해주는 것이지 나는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을 하면은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자백하면 내가 만약에 누구를 내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어, 돈을 뺏었어, 하나님께 자백을 했어, 걸려서, 양심에 걸려서, 그러면 그 죄도 하나님, 야 내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그 죄도 사람 다 깨끗하게 용서해 놓은 것이다 하고, 죄들을 죄들이잖아요. 죄들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빌지 마라. 용서를 빌지 말고 이실 짓고만 하란 말이야. 잘못한 것만.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그것까지만 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 테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장 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야 빌으면 이렇게 용서해 준다잖아. 그렇게 빌어. 그냥 빌기만 해. 잘못했다고. 용서는 예수님이 그때 해주시는 거야. 자백하면. 그래서 여기 민수기 20장의 반석은 높은 반석이다. 이렇게 두 번을 쳤어.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은 바라만 보고 죽었어요. 그 20장 12절에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못 들어가고 죽었다니까요. 신명기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있어요. 신명기 맨 끝머리예요. 구약 283페이지 34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원에서부터 느보산에 올라 여르고 맞은편 비스가스산 꼭대기에 이르니 주님께서 그에게 기르앗의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유다의 온 땅과 바다 끝까지 보여주시며 남쪽과 종려나무 서극인 여리고 골짜기의 평원을 소알가이까지 보여주시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내 씨에게 주리라 맹세한 그 땅이니라. 내가 그 땅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내가 그것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님께서 그를 벳부을 맞은편 모압의 땅에 있는 한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나 오늘까지 그의 묘실을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가나안 땅을 보여만 주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천역을 다 보여주면서
그 땅을 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 땅을 너희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했는데, 모세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는 분이니까 그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그냥 반석을 지시해서 반석아 물이 나라 했으면 될 것을, 물을 내라 하면 될 것을 왜 그걸 때리냐. 예수님한테 제가 죄를 졌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처분만 바라면 될 것을 왜 지가 용서해 주옵소서 해놓고서 이제 이만큼 빌었으니까 용서됐겠지 하고 마음엔 확신도 없으면서, 마음의 죄는 그냥 남아있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죄 남아있어요? 싹 사라졌어요? 나는 아직도 마음의 죄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봐.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것은 아직 그 내 마음에 죄가 다 사해지지 않은 결과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도 조그만 죄도 내 마음에 남아 있지 않다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죄가 싹 사라졌어. 영원히 사라졌어. 이렇게 믿어져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는 분은 저한테 다시 상담을 요청해요. 그러면 당신의 죄는 깨끗이 사해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러면은 한 푼어치의 죄도 없네. 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푼어치의 죄값이 없이 다 갚아졌어야, 죄값을 다 예수님의 피로 다 갚아졌어야, 예수님의 피값이 한 푼어치의 죄값도 내기지 않고 싹 없앴다 이거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한 푼어치의 죄값만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옥에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한 푼어치의 죄, 한 푼. (5장 26절) 보세요. 2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지옥에서 못 나온다. 한 푼이 얼마인지 아세요? 화폐 단위가 원, 전, 이 푼이에요. 죄값이 1원어치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10전이 1원이죠. 그러면 100원전 100리가 1원이죠. 그러면 1000푼이 1원이에요. 1000푼이. 그러면 그럼 한 푼은 얼마냐? 1원에 1000분의 1이 한 푼이야. 여러분 1원이 돈 같아? 돈 같지 않아? 1원짜리 누가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요? 안 받아. 안 받죠? 그러니까 1원에 1000분의 1이 한 푼이라니까. 이렇게 옛날엔 한 푼 줍시오 하는 것이 동전이 한 푼짜리가 있고 다푼짜리가 있고 그렇게 그런 푼짜리가 있었어요. 엽전이. 그렇게 한 푼 줍시오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 푼이라는 돈은
이론의 1000분의 1인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먼지 같은 죄가 내 양심에 그냥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은 한편이라고 하고 홀이라고 해서 홀이 털어 코자 끈 이자 여러분들 머리털 끝 보여 안 보여? 고만한 죄만 있어도 먼지 같은 죄만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 이제. 그러니까 죄는 하나도 없어야 먼지 같은 죄도 죄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을 때 한 푼도 안 남기고 싹 갚아줬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게 구원이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려면 2000년 전에 한상철이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야 네가 50살까지 죄는 아니면 그래 오늘까지 죄는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오늘부터 짓는 죄는 네가 빌어서 용서받아라. 그렇게 하고 사해줬을까요? 2000년 전에 내가 생기지도 전이에요. 한상철이가 생기기 전에 한상철이의 죄를 다 싹 갚아줬다니까 죄값을. 그러니까 한 푼의 죄값이라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 우리 현정자매 죄값도 한 푼의 죄값이 남았어 안 남았어? 현정자매 낳기도 전에 현정자매의 죄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죄를 싹 갚아줬단 말이에요. 죄값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정자매의 죄값은 갚을 것이 없다 이거요. 그것을 믿고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시. 죄를 질 때마다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이고 주님 제가 또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이제 또 그때 다 갚아주셨죠? 골고다 이제 피 흘려 들어가실 때 갚아주셨죠?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맞다. 너 믿음이 좋구나. 나를 진짜로 믿는구나. 그러고서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천국을 가기 쉽게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시지. 문지방을 높게 해서 그 문지방을 넘어오지 못하게 해놓고 너희들 누구든지 와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올수록 문지방을 아주 없애버렸어. 죄의 문지방을 없애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장애인도 다 휠체어 타고 들어올 수 있어. 천국을.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천국 문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 문지방은 바로 죄의 문지방이야. 죄의 문지방을 아주 없애버렸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죄사함을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가는 모형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천국 못 갔겠네?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에요. 안식의 땅. 우리가 마음에서 구원을 받으면 마음에 안식이 와요. 평안이 온다 이거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항상 편안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 없다는 것이지 모세가 지옥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우리 사람은 마음에 안식이 없으면 없다는 것은 바로 죄가 있는 것이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가거든요. 자, 하늘나라는 의인이 가요? 죄인이 가요? 죄인은 하늘나라에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어 있어야지. 죄인으로 날마다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분별을 하시면 하늘나라에 가고 못 가는 것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제 나는 내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다고 안 믿어져요 하는 분은 구원 상담을 다시 한번 하시면 아 진짜로 없어졌네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분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 너는 나를 믿으려고 나를 찾는구나.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반석을 2번 친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간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사함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가는 그런 모형이다 하는 것을 지금은 하늘 보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높은 반석으로 계시니까 그저 이실 짓고만 하면 돼요. 죄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은 죄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더 값지고 귀한 것인 것을 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더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분별해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